오늘 2018년도 마지막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영적 거장이 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고 또 불같았으며 그로 인하여 이런저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목숨 바쳐 따르겠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지만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려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친근한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그대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 영적인 거장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날 이후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거듭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우리가 요즘 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가려가면서 먹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참 우리가 맛있어하는 음식들입니다. 하얀색으로 된 음식들, 하얀 쌀밥, 하얀 밀가루 음식, 그리고 또 맛있는 소스. 보통 이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야채에 섞어 먹는 이 소스들이요,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는 소스입니다. 몸에 해로운 소스들이 참 좋죠. 그런 소스를 듬뿍 뿌려갖고 야채를 먹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와서 이 콕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콕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지금 이렇게 저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뭐 같아요? 설탕입니다. 콜라 한 캔에 저 정도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저는 예전에 콜라가 몸에 해롭다고 그래갖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운틴 듀를 이제 사서 먹었는데 저건 찾아보니까 더 해로운 음식이었던 것을 제가 더 알게 됩니다. 이 콕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먹는 음식 모든 음식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도 어울리고 미국 음식도 어울리고 중국 음식도 어울리고 그래서 항상 이 콕과 곁들여서 먹으면 참 좋은데요. 이 콕이 참 그렇게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요즘 콕을 잘 먹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게 콕을 제가 너무 안 먹어도 너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을 정해갖고 콕을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느낍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맛있다고. 콕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참 좋아요. 근데 이 콕이 이렇게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 몸의 차이를 느낍니다. 몸이 금방 무거워지고요. 이게 몸에 해롭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보면 5가지 나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뒤에 나오는 4가지입니다. 모든 악독이 무엇이냐?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4가지를 가리켜서 모든 악독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괴휼이라는 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한자로 보면 더 어렵죠. 한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할 괴, 속일 휼, 그래서 괴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휼이란 말은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인다라는 단어가 2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또 속이는 것, 이것이 괴휼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이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누군가는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잘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교묘하게 속이려고 합니다. 속고 속이고 또 속이고, 이것이 거듭거듭 반복이 돼야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속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속아 넘기기 위해서는 아주 속일 때도요, 아주 정밀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깜짝 속여 넘어갈 수 있도록 거듭거듭 속이면서 사람을 그렇게 속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거짓말, 거짓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내 가운데 거짓이 남아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된 관계, 이것이 1번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어떤 관계의 진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 또 친구,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 관계 간에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건전한 관계가 될 수도 없고요, 그 관계가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최근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 평을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최근에 이 뉴욕에도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타인, 제목이 이런 영화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친구가 했던 말, 어떤 행동들,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인을 데리고 어느 날 어느 식사 자리에 같이 참여하여서 어떤 게임을 했냐면, 요즘 이 스마트폰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올해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죠. 이 스마트폰,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와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스마트폰.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게임을 하냐면, 밥 먹는 동안에 식탁 위에 이걸 올려놓고 밥 먹는 동안에 이 전화, 뭐 메시지, 어떤 메일, 카카오톡 모든 이야기들을 오픈하자.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픈하자. 이런 게임을 가지고 이제 이 영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 내 부인, 내 친구,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모습들, 그런 생소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완벽한 친구, 완벽한 지인들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풍자하는 그런 모습을
또 영화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참 이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셀폰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셀폰을 내 가까운 사람이 열어봐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셀폰을 내 아내가 열어보는 거 이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저희 집사람이 날마다 제 셀폰을 봐요. 제 셀폰이 재밌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게 비밀번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제 카카오톡, 뭐 이 셀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을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가까운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셀폰을 열어본다. 이게 끔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은 이것을 누군가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이 열어보면 큰일 나는 일들이,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친구 관계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서로 맺어진 이 관계가 진실이라는 이 기반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지를 못해요. 저게 정말일까? 그래서 막 찾아봐요. 설교하는데 진실일까 아닐까?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또 우리를 또 속이려고, 또 뭘 또 꿍꿍이를 또 꾸미는 건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공동체는요, 건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실된 관계, 이것이 영적 성장의 1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괴유를 버리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그 당시 표현은요, 연극 배우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자기 원래의 삶이 아닌 누군가 보여주는 그런 삶, 연극 배우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 연극 배우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삶과 내 안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삶, 내 개인의 삶, 그리고 숨겨진 삶.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요, 세 가지 삶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공의 삶,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삶이 있고요, 내 개인의 삶이 있고, 또 숨겨진 삶이, 이 세 가지 삶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외식은요, 특별히 말씀과 삶의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서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을 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참 조심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매주일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걸리는 것이 항상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나는,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참 저를 힘들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조금 편할 텐데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칫 제가 이 부분에 실수하면 저는 금방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괴휼이라는 거,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주변 사람을 속이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괴휼과 외식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괴휼과 외식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 시기와 비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군가 갖고 있고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저는 시기심이 충만한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느껴요. 시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된 사람들 특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된 어느 사람이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잘 됐고, 운이 좋아서 잘 됐고, 이런저런 이유로 잘 됐지, 저 사람이 특별하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 됐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있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병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비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비방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당신 이거 문제가 있다, 고쳐라, 이건 괜찮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통 비방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는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비방입니다. 이 시기와 비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에 아주 가지고 있는 오래된 죄악입니다. 시기와 비방이 있는 공동체는, 특별히 이 공동체는, 그런 것이 난무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병들고요,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악독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으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이라는 것이 3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괴휼, 외식, 시기, 비방, 미련 없이 모두 깨끗이 버리라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단번에 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싹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무게를 10kg 정도 줄이고 싶다 그러면 한꺼번에 10kg 못 뺍니다. 조금씩 조금씩 빼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사회에서 만난 세상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고 다니는데,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담배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배 한 갑에 20개가 들었죠?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마 20개 정도가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친구가 그래요. 하루에 한 갑을 폈던 친구인데, 내가 일주일 단위로 끊겠다. 일주일 뒤에는 15개, 그 다음엔 10개, 그 다음엔 5개, 5개 다음에 이제 탁 끊으면 되는데 5개 다음에 1개, 그래서 1개는 피워야 된다. 하루에 1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갖고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지금까지도 못 끊었던 것 같아요. 15개, 10개, 5개, 1개까지는 갔어요. 근데 다시 또 원래 상태로 금방 또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은요, 단번에 끊어야 돼요. 그건 점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돌아서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조금씩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일들을 하루에 내가 10번 했다면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줄여나가는, 오늘은 8번만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못된 습관들, 나를 병들게 하는 이런 영적인 나쁜 습관들은 단번에 돌이켜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2018년도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한 악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4가지 악독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4가지 악독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 이 남아있는 이틀 동안 과감하게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는 1절의 모든 악독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젖입니다.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요, 버렸다면 그 버린 자리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요 참 이상해서요,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버려놓으면 그 비어있는 그 빈 공간에 또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 큰 귀신이 돌아와서 이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상황을 더 나쁘게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들을 탁 버려요. 비워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워진 곳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인데,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버릴 것들은 버리고요. 두 번째, 우리의 이 비어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젖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젖에 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성경에 가서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가리켜서 좀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젖의 이미지는 그와 좀 다른 이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하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젖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이 젖을 먹습니다. 아기들은요 어느 기간 동안은 젖밖에 못 먹어요. 다른 것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어린아이들 돌잔치 가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어린 아이인데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차려놔도 아이들은 그거 못 먹습니다. 그곳에 온 축하하기로 온 사람들만 먹지, 때가 되면 아이는 골방에 들어가죠. 엄마랑 같이 젖 먹으러. 이 아무리 차려놓은 음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젖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그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음식이 젖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젖을 사모합니다. 처음 아기가 출산하고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서 엄마 젖을 찾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 젖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안 주면 막 울고 그러죠. 그러다가 젖이 물려지면 울음을 그치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은 단순해요. 젖만 먹고 배가 부르면 방긋방긋 웃다가요, 금방 배가 비워지면 짜증을 부리고 울고 보채입니다. 젖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살아가고요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성장하는데 유일한 먹거리가 무엇입니까? 젖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유일한 음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아기가 엄마 젖을 배고파서 엄마 젖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영성이 언제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성장, 영성은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성경 어느 정도 읽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어쩌면 저에게 짐이 되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저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막 분주하고 처리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조용히 앉아서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강단에서 제 시간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1번 아닙니까? 제 1회. 그래서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 이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성경을 얼만큼 읽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까? 물론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직접 먹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누가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드셔야 됩니다. 그 물을 먹어야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이 다가오는 이 새해는 좀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읽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풍성하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버리는 것입니다. 단번에 버리는 것이고요. 2절에 나오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어쩌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은요, 아이들 보면 점점 단계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2018년도 하루에 성경 읽기 하루에 내가 한 20분 정도 읽었다 그러면 이걸 줄이지 마시고요, 더 10분 정도, 30분 정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시간 정도 읽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1시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셀폰 하루에 어느 정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이 셀폰 1시간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누워서도 보고, 항상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서 보고, 정말 이걸 1시간 이상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버릴 것 버리고 또 채울 것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채우셔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풍성히 일어나는 2019년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살펴볼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 말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의 당당한 이 1절과 2절, 3절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버려라, 사모해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라. 너희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결심을 합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지만 좀 지나면 또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결심하고 며칠 하고 작심삼일 거쳐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그 귀한 맛을 본 사람들이라면 넉넉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명령합니다. 버려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맛을 그리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가면 정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선이 지금 예전에는 탄광촌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노름을 할 수 있는 카지노로 바뀌어서 그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가 날마다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낭비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정선 그 카지노에서 20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개장하는 날부터 들어와 갖고 그곳에서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관계들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거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노름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도박이라는 것이 그 맛에 한번 길들이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잘못된 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노숙하면서 조금만 돈이 생기면 다시 그곳에 가서 자기가 따지 못한 것을 알아, 경험적으로 알아요. 한 20년 동안 해보니까 결론이 이건 도저히 딸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떠나야죠.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돼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가장 오래된 사람은 20년 가까이 된 사람이, 그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그러고 살아요. 참, 야,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들은 세상의 맛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 맛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맛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에 공부한 대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고요, 또 쫓아갈 것은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1장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1장에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이상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의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좀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손에서 놓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더 늘려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단번에 그냥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들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세상에 오는 그런 쾌락과 세상의 어떤 맛들을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인자심을 어느 정도 맛보셨습니까?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맛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게, 더 완전하게 주의 인자심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면요, 세상에 주는 어떤 유익과 맛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이 그 일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되고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해보다 더 내년도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